9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읽는 김에 29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유세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시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생기는 부담이 몇 가지 있는데요. 헌금 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제일 큰 부담 중에 하나는 전도가 될 겁니다. 전도. 왜냐? 저렇게 써붙여놓고는 전도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압박이 돼요. 그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복음 전파의 영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도에 대한 내적인 부담감이 계속 일어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전도의 부담은 사실은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상급이 뭘까요? 바로 나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온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큰 상급이에요. 김 집사님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렇게 나쁘게 됐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해줘가지고 예수 믿고 이 좋은 곳에 왔다네. 다 김 집사의 덕분이야. 고마워요. 이게 상급이잖아요. 이게 상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급 받으실 수 있도록 전도에 부담을 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이런 인사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연습 겸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이 좋은 천국에 오게 돼 고마워요. 자,
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해서 나 때문에 정말 좋은 천국에 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설교 본문에 없는데 이렇게 하려면 말이 자꾸 새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본 하나의 영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 처치라고 그 하는 교회 고르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전부 이 불신자 전도해서 성장한 거라. 그래가지고 10주년 되는 날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같이 하셨던 이렇게 분 한번 일어서 보시라고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섰어요. 이 일어서신 분 중에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니까 또 우르르르르 또 일어섰습니다. 지금 서 계신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으신 분들 한번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하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10주년 기념 때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에서 상급이에요. 그게 천국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복됨, 천국의 잔치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서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한 귀신 들린 그래서 간질과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들 한번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시네. 그래도 제자는 있잖아. 근데 제자들이요, 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사실 전도에 실패하는 거죠. 이 전도에 실패하는 모습이요, 꼭 우리와 비슷합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어렵고 쉽지 못한 그 모습, 이 모습은 왜 그럴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 전도를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원인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딱 이렇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한번 그 세 가지 이유를 따라서 오늘 본문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본문들은 우리 잘 아시죠? 한번 또 읽으셨으니까 이야기 본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일 먼저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까? 복음의 절대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모른다고요? 복음의 절대성을 모릅니다.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 이게 복음의 절대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 이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만이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십니까? 보세요. 이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확신하시잖아요. 너무 급하게 물었습니까? 전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십니까?
간혹 보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예.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도 교회만 안 다녔지 참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다 괜찮다고 하는 그 인품 때문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인 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인품 가지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품이 좋아 보이시는데 거룩하신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그냥 똑같은 새까만 죄인일 뿐인 거예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하얗게 좀 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요 구원의 소망인 줄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확고해야만 복음 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왜 복음을 잘 전하는데 두려울까? 잘 못 전할까? 구원의 길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게 확실하면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귀신 든 아이를 둔 아버지,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왜요? 거기 가면 고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오긴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십시오 해야 될까요? 제자들도 아마 굳이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 맞을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미. 6장에 보시면 이미 둘둘 보내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고, 실제로 또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데려왔을 때요, 남아있는, 변화산에 간 사람은 3명이니까 남아있는 9명의 이 제자들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 그랬겠죠. 안 나가네요. 자네 좀 안 세구만. 내가 한번 해보겠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안 나가네요. 다른 제자가, 내가 한번 해보겠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9명이 다 안 나가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해서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오셨을 때 귀신 든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외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왜 못한 걸까요? 귀신을 왜 못 쫓아내었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께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한 일말의 믿음이 더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었죠. 오래되어 오면서 매일매일 복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한 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나조차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떨어져 왔어요. 믿음으로 살아본 지가 오래되신 겁니다. 귀신 든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서, 혹은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신 교회, 예수님 없는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 능력이 나타나나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귀신 때문에 지금 괴로운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 붙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뭔가요?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왜 믿지 아니하는 불신령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나요? 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우리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 오래됐어요. 날마다 복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오래됐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작동하는 것이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경험한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오래되다 보니 복음도 죽은 건가요? 믿음도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줄 아시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복음에 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복음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거예요. 다시금 우리도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작동하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번 같이 하시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앞에는 믿는다 그랬고 뒤에는 또 믿음이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고쳐주실 거라고 믿긴 믿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교회 상황 때문에 옆에 믿고 있다는 사람들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는 거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의 절대성, 예수 아니고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금 작동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오이코스를 주께 데리고 오십시오. 그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긴급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뭘 모른다고요?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부재 중이셨어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만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산행을 떠나셨네요. 그래도 그런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라도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헛된 시도를 해보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논쟁이나 벌이고 앉아있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논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논쟁은 복음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돼요. 사실 지금 제자들이 받고 있는 게 지금 이 논쟁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빙자하는 예수님 이름 가짜네. 귀신 못 쫓아냈네. 아니다. 귀신 못 쫓아낸 거 아니야.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라고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증명해봐야, 여러분, 그렇게 논쟁이 시작되면 복음이 전해지고 지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그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복음 전하실 때에 논쟁은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런저런 힘든 모습, 내 신앙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내 눈에도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번 이 기회가 잘 안 맞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때가 그 어떤 때보다도 긴급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분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죠? 누가 장담하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내일 꼭 전해야지. 그랬던 내일이 그에게 혹은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특히 관광 가셨던 한국인 여행분이 8분이 60대, 70대 되는 노부부가 이렇게 4쌍이 동반 여행을 하셨는가 본데 스타렉스 타고 가다가 현지인 차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량이 전복됐는데 똑같이 타고 있는데 여자분 4분, 아내분만 4분이 다 돌아가셨답니다. 참 갑자기 탁 듣는데 혹시 이분들 성지순례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이거 막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늘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순식간에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작정하라 하고 함께 기도하자 하고 오이코스 전도 초청 주간 정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때를 통하여 만나주시겠다고 부르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떠어떠 해서 내 믿음이 어떠어떠 해서 이런저런 상황이 안 되어서 여러분 그런 어떤 이유도 복음의 긴급성보다 더 긴급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통한 이 복음은요 반드시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통로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뭘 모른다고요? 통로의 필요성. 복음은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하늘이 쫙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 다 전도될 것 같죠?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그렇게 해주시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몇 명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 빛을 본 것은 계기가 된 것이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통로를 통하여 그렇게 진행된 것이에요. 반드시 복음은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요, 교회로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나오게 되고요,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 그런즉 믿지 않은 지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들으리요,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한때 가장 문제가 된 게 수평이동을 통하여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그렇게 힘들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을 해오는 교회라기보다는 수평 이동을 해갈 교회 정도의 사이즈이긴 합니다만은, 그죠? 통상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분들 보면 사람이 되도록이면 또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가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좀 무리중에 이렇게 몰래, 지금 다 보이죠? 한눈에 다 보이죠? 기둥에도 싹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금방 보이시거든. 그러니까 무리 중에 싹 섞여서 주목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던 돈 꺼내서 왼쪽 호주머니에 이었습니다. 돈 더 많아졌나요? 그런 거 원치 않은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 불신자 전도에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 향하여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집중하라고, 이런 일 잘하라고 성령께서 교회에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똑같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키신 것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이 둘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귀신도 떼어내어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역할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내 아들은 귀신이 들어서 거꾸로 찌고 거품을 울고 팔이 하여져 가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주려고 부탁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복음의 통로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좀 참아주셔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셔야 우리가 전도하고 귀신의 속박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복음 전하는 통로로 부르신 줄, 그 부르심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해가는 통로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통로인데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일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우리가 불치병이 있는데 죽을 고비를 막 하다가 놀라운 신약을 알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완치가 됐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요, 자기랑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병문안도 가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고침받았던 그 신약에 대해서는 일절 말 안 해요. 그 친구가 그 병으로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을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한 길인데, 죄 중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자기는 살고 얘기 한 번도 안 해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오이코스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나쁜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압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이전 교회에서 같이 함께 교사로 섬겼던 집사님인데요. 자기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기한테 예수의 예자도 교회 교자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네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절교해버렸어요. 니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하면서 니 혼자 믿고 나한테는 한 번도 복음 전한 일이 없냐? 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이코스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보고 구원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데리고 오라. 통로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이코스를 주께로 데리고 오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종용이 묻습니다. 부끄러워서.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그 긴급성이 알려지고 통로의 역할을 잘 수행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 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일은 빨간 날이라 쉬고요. 8일 화요일 0시부터 11일 금요일 24시까지 집중적으로 오이코스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1시간 칸 정해져 있는데 1시간에 한 명만 딱 들어갈 게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겹줄, 3겹줄이 훨씬 강한 줄 믿습니다. 여기 앞쪽에 하나 세팅이 되어 있지만 명훈이랑 우리 원집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도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셔서 2분, 3분 괜찮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지 않으셨을 때라도 시시때때로 시간 나시면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겹줄, 3겹줄이 훨씬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유가 나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요, 오이코스 전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갖다 데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기도한 그 영혼이 그 오이코스가 여러분 주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힘있게 기도하십시다. 전도 안 될 건데요. 전도 안 되던데요. 그런 말은 기도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유가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이코스가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속히 복음 전하여 품게 하신 그 오이코스들 다 주께로 데리고 오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